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 재림의 시기는 언제일까?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을 쭉 말씀하면서 말씀을 마쳤습니다만 오늘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은 그러나 계시록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과 관심을 갖지 않는 학자들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서두로 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7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많은 이단들이 계시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교회들이 계시록을 연구하지 않은 데서 문제요. 또 봉해놓고 가르치지 아니한 데서 문제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성도들을 이단 집단에서 이단 집단들에게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듣지도 못한 일들을 말씀을 자기 교회에서는 못 배우는데 예수님 오신다는 말씀에 귀가 쏠깃했걸라요. 깊이를 모르니까 너무 끌리는 말을 많이 들으니까 빠져드는 겁니다. 열어야 할 책을 봉함에 두었으니 목사들의 책임이 큽니다. 이단들은 이를 이용해서 이를 들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괴롭히고 유혹하고 열어야 할 책을 이단들이 열고 있으니 말이죠. 나와 이 이단들이 들고 나와가지고 엉망으로 말씀을 풀어가지고 가르쳐도 여기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현대교회 성도들이라 이 말이죠. 아니요, 목사들까지도 빠져들어요. 이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비진리가 나와서 판을 치고 선량한 성도들은 여기에 넘어가서 이단에게 놀아나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알았더라면 오늘같이 방역정치, 이 정부의 방역정치에 끌려다지 않았을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더란 말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에 무장되어 있으면 정부가 건들지 못했지요. 방역 정책을 하더라도 교회를 손대지 못했을 겁니다. 진리를, 마지막에 주님 오시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계시록을 봉함해 놨기 때문에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나고 문을 닫아야 하고 수천 개의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아야 하는 이 아픈 말이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들이 학교에서 선지생으로서 학교에 나가서 뭘 배웠길래 이 지경이 됐는가. 여러분, 이단들에게 지금 끌려가서 놀아난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점을 우리 교회가 바로 좀 알자는 얘기입니다. 이걸 알았다면 이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가르치되 열심히 목숨 걸고 전해야 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운동이 전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현재 잘못은 우리 교회들이 계시록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데서 온 거고요. 그러므로 속히 우리는 배워서 전해야 되겠고 가르쳐야 할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두 번째, 요한계시록의 해석상의 통일성이 없기 때문이라겠죠. 그 연구를 교회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른 해답을 얻기까지 더욱 힘쓰고 애써서 연구해야 돼요.
어느 신학자를 믿으면 안 됩니다. 계시록은 분명한 성경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담긴 책이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더욱 연구하고 먹어야 돼요. 계시록은 반드시 알아야 하고 연구되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요. 반드시 증거해야 할 책이고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영감에 의해서 이루어진 책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다른 복음서도 모두가 진리가 담겨진 책입니다. 진리는 다 같은 거예요. 길이 갑자기 여러 갈래의 길이라고 해서 가던 길을 멈춰서는 안 될 겁니다.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듯이 진리는 반드시 하나입니다. 계시록을 등한히 하거나 관심이 없다면 안 됩니다. 셋째로 아모스 3장 7절에서 실로 주 하나님은 선지자들인 그의 종들에게 그의 비밀을 나타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행치 아니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들인 그의 종들에게 비밀을 알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힘입어 더욱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래서 계시의 응답을 받아야 하겠고요. 그렇게 해서 거룩하신 주님을 위하여 일들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네게 보이리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마지막 때에 능력 있는 일들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의 능력들을 가르치시는데 지금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입을 넓게 벌리는 자에게 이 땅에 있는 축복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약속으로 알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세에 될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때에 크고 두려운 날의 능력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넷째로 예언 해석상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어서 무식한 자들과 견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고 했습니다. 교묘하게 해석하다가 스스로 멸망하는 것은 무식한 자들과 견고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경고로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된 단계에 있는 자는 성령의 인도 가운데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함으로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섯째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시간은 천국에 이르는 아주 중요한 시점인 거고요. 과거가 없는 현재가 없고 현재가 없는 미래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 속에 하나씩 완성되어 가기 때문에 과거의 예언이나 미래의 예언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에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여섯째로 루터는 종교개혁 당시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칭의를 강조해서 한 말이며 칼빈은 요한계시록을 저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칼빈 선생이야말로 훌륭한 주석가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인물이었다. 그런데 칼빈 선생이 만일 계시록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석을 썼더라면 아마 더 큰 문제가 되었을 겁니다. 그건 뭐냐?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의 인물이었기에 그때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원자탄도 없었던 시대입니다. 여기 계시록에 등장하는 모든 무기들과 그 이름들의 용어가 전혀 이해가 될 수 없는 때이기에 전혀 계시록의 비밀을 풀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존 칼빈 선생은 요한계시록을 주석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계시록을 손상시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손상될 수는 없습니다. 주의 종들이나 학자들이 이 말씀을 확실히 해석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상시켰던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한 것이 없어요. 이것이 7가지 처음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셋째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 엄청난 새로운 영적 경험과 부흥을 가져옵니다. 새로운 영적 경험과 부흥이란 말 바로 심령 부흥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책이 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런 사람은 위대한 부흥을 가져올 것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아주 잘 될 때에 성도들을 다른 차원의 신앙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산 밑에서의 신앙이 산 정상의 신앙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산 밑에 있는 신앙인 육적 차원에서 산 정상의 신앙인 영적 차원으로 비약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등산을 했을 때 산을 높이 올라가면 산봉우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멀리 보이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산 아래 차원을 가진 사람들은 저 산 정상의 차원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 있는 사람만이 그 순간의 비밀인 멀리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청년 시절에 방언을 모르기 때문에 방언하는 그 여성도들, 그 아가씨들을 보고 총각 때 말이죠. 뿅 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외국말을 저는 몰라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받고 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산 밑에서의 신앙의 차원은요, 정상의 신앙의 차원을 짐작은 할 수가 있겠으나 그럴지 몰라도 멀리 보이는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높은 영산에 올라간 사람만이 높은 영적 계시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산 아래 차원의 사람들은 높은 산의 비밀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네 번째,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애쓰고 힘써서 연구해야 할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구약은 초림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요, 신약은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신약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이 담겨져 있고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고요, 또한 사도들의 행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서간서는 교리와 실천에 관한 교훈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에 되어질 예언이라고 했고 속히 될 일들이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을 인류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결정되듯이 성경의 끝인 계시록을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성도 여러분의 성분을 알 수가 있고요, 성도 여러분의 믿음을 측정하게 되는 겁니다. 다섯째로, 계시록은 사탄의 방해가 가장 심했던 책입니다. 옛뱀 마귀 사단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사탄의 운명이 끝장난다는 것을 여기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 사탄의 멸망이 비참하게 끝장나는
장면들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철저하게 방해를 한 거예요. 누가복음 4장 5절에도 마귀가 주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잠깐 동안 세상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더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나라를 예수님 당시에도 마귀가 자기 것으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귀는 만일 네가 내게 경배하면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되리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께 줄 것이니 내게 절하라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겁니다. 사탄이가 예수님께 자기에게 절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탄의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에게 주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후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세상의 임금들이 심판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위에서도 말한 대로 요한복음 16장 11절 이하에 이 세상의 통치자가 받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심판을 받으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리하신 후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천하 임금들은 다 바로 마귀들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2절로 10절에 보면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 생이 끝장납니다. 사탄은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어졌다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 넣고서 멸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단 마귀를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기까지는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가 빠진 것뿐이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성도들에게 혼돈케 만들고 특히 요한계시록을 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방해를 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사탄이가 공중문서 잡은 세상의 왕이라고 했어요. 왕으로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고 했죠? 한때는 그 가운데서 이 세대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라고 했어요. 성경 전체에서 사탄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멸망되는 이 광경을 기록한 것은 요한계시록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자기의 멸망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어떤 구실로든지 모든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외면하도록 만들고요.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이 가지고 방해를 놓고 말이죠. 보지도 못하지도 못하게 온갖 술수를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말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29장 11절 12절을 읽어보세요. 모든 환상은 너에게 마치 봉인된 것 책과 같으니 사람들이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건네주면 말하기를 청컨대 이것을 읽으라 하나 그가 말하기를 봉인되어 읽으니 읽을 수 없노라. 봉인되어 있으니 읽을 수 없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건네주며 말하기를 청컨대 이것을 읽으라 하나 그가 말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사야 29장 11절 12절 얘기해요. 모든 환상은 너희에게 마치 봉인된 책과 같으니 사람들이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건네주면 말하기를 청컨대 이것을 읽으라 하나 그가 말하기를 봉인되어 있으니 읽을 수 없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건네주며 말하기를 청컨대 이것을 읽으라 하나 그가 말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보신 대로 모든 묵시는 뭐를 가리켜요? 환상을 가리키죠. 묵시는 봉인된 책이라는 겁니다. 유식한 자에게 신학자나 박사들
그 외에 똑똑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풀어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풀어볼 것을 구원하면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느니, 봉안책이라느니, 두렵다느니 등등, 그래서 계시록을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또 외면할 뿐만 아니라 계시록을 연구하고 배우는 사람들까지도 못 배우게끔 철저하게 방해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 교회에 소속한 교인들도 이에 대해서 비판하고 배우지 못하게 하고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 소속한 신자는 예비처에 대해서도 666에 대해서도 재림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고 제게 말합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고 물어요. 심지어는 20년 동안을 교회를 다녔어도 이와 같은 말은 처음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 무식한 자에게 이것을 풀어보라고 하면 똑똑한 박사들도 풀지 못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풀겠느냐고 반문하고요. 나는 무식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택자들을 위하여 기록된 책임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목사들에게 열어서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풀어서 전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섯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기독교의 최후 승리를 약속한 말씀이에요. 성경 주석가인 유세비우스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다른 복음에서 부족한 점을 채운다라고 했어요. 또한 옥스퍼드 대학의 찰스 교수는 계시록은 기독교에 대한 최후 승리를 약속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승리하신 예수님은 이제 재림으로써 하나님 나라 승리의 왕국으로 이 땅에 세우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 요한 이 계시록은 마지막 때 성경에 널리 선포되어질 소식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죠. 반드시 세상에 널리 선포되어야 될 그런 소식이고 축복된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할수록 이에 대한 예언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기도하여 능력을 받아서 이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마지막이 가까워올수록 마지막 시대의 위기가 오늘 우리에게 임박했다는 것을 알려야 하고, 우리는 우리의 사업으로서 사람들이 그 가운데 처해 있는 위험에 대해 경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서 예언이 드러난 엄숙한 장면들을 취급하지 아니한 채로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최초의 복음 선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는 성령 받으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 예, 청자 여러분,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스도의 왕국의 승리를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악의 팽창과 재림을 희롱하는 불경건한 자들의 무리들이 많이 일어나 진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그분의 약속대로 속히 오십니다. 이 사실을 속히 나아가서 널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이 일을 하지 아니한 이 사람들은 그만큼 손해가 올 것이기 때문에 슬픔만이 올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 약속하신 대로 오실 것을 우리는 믿고 내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시기를 이 힘써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말씀을 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영원한 진리를 무장하고 승리하는 역사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